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말씀 봅니다. 6절부터 우리 12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2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이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함께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이르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신앙생활은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려고 하는 만큼 자기 의로 도취돼서 결국은 무너져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열심히 한다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마귀가 꺾여진다면 성실하게 하셔야죠. 아닙니다. 저는 내 행실로 감동을 주려고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목사가 양복 한 벌 가지고 겨울 여름 입으면 될까요? 넥타이 하나 가지고 한 10년 20년 차볼까요? 그게 감동입니까? 신발 한 켤레 가지고 달면 밑창 또 갈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 감동받을 거 아니에요. 성철 스님이 승복 한 벌 구멍 나면 또 덮치고 여러분 그것 감동받아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구원받는다면 하셔야죠.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복음 깨닫고 여러분 일반 책에서 감동되는 것들 많아요. 그것 가지고 감동시키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복음 하나로 답을 내야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게 체험이 안 되면 안 돼요.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되면 사실은 끝나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저는 복음이 내게 체험되는 순간부터 진짜 감사하다. 여러분 목사가 복음 못 누리면 율법적으로 살아보세요. 반 죽습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 저는 누구를 만나도 교회 다니지 마라. 교회 다니는 거 안 중요하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비밀이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당연히 감사가 돼요. 이걸 깨달으면 우리의 삶에 감동이 돼요. 감동이.
복음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삶 자체가 이렇게 감격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아닌 것으로 사람을 감동시킨다, 그건 틀린 겁니다. 결국 보세요. 정의 부르짖다가 뭐 4천만 원 먹은 게 뭐가 돈 먹은 거예요. 먹은 것도 아니지. 그보다 더한 40억 400억 먹고도 빳빳하게 살아있는데, 그런데 내가 정의를 부르짖는 내가 하다가 결국은 저런 어처구니 없는 것 보세요. 그분 한 분 가신 거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흐름이, 자살의 흐름이 온 땅을 다 지배하게 돼 있어요. 나는 그래서 진짜 안타깝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체험 안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그릇 자체가 갱신이 돼요. 내 심령의 그릇이 뭘 담을 수 있느냐?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니까요. 이 말씀이 담겨지면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는 거예요. 이 능력은 내게 창조적인 능력이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이때부터 사실은 체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다 깨달으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 안에서 말씀이 딱 담겨질 때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내가 지금 심각한 문제 속에 있다. 문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는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이 문제에 완전한 뭘 가지고 있어요? 해답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 해답을 가지고 있는데 왜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사건만 만나도 사건 때문에 막 자살하고 사건 때문에 죽는, 아니라니까요. 그 사건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숨겨놓은 계획이 들어있어요. 내가 지금 당한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인생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별거 아닌 사건, 또 어떤 때는 조그마한 환경에 조금 열악한 것을 초월할 힘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오늘 진짜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으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도 문제 안 됩니다. 사건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심지어는 위기가 와도 위기 아니에요. 영어로 위기는 크라이시스인데 여러분 영영사전 찾아보면 기가 막히게 해석이 돼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영사전은 뭐냐면 크라이시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 이건 기회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바른 복음을 깨닫고 나면 우리 앞에 지금 오늘 갈렙 자세히 보세요. 갈렙이 지금 최고의 전투입니다. 지금까지 싸웠던 전투 별거 아니에요. 근데 안악산지와 전투를 한다? 거인들의 산지입니다. 그런데 이 85세 된 갈렙이 말하는 거 보세요. 저는 그래서 갈렙이 말한 메시지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끝나는구나. 오늘 갈렙이 뭐라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위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문제입니까? 그분 손에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제목 가슴에 잘 새기시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납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안악산지가 내 앞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이 전투는 그냥 전투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금까지 많은 전투를 했지만은 최고의 전투입니다. 왜? 이 안악산지는 거인들이 사는 산지예요. 거인들이. 성읍도 아주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최악의 전투예요. 지금까지 전투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상황에 전투 나가기 전에 사실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건 우리하고 게임이 안 돼. 우리는 가지 마. 안 돼. 이렇게 말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85세 된 갈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끝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우리가 불안해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그분이 함께 한다면 문제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메시지를 잘 보세요. 여기까지 오기 전에 신명기에서 주신 메시지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 필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갈렙이 자원해서 그 전투를 나가는데, 갈렙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원해야 돼요. 너무 자원자가 많아서 제비 뽑아야 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갈렙 한 사람이 자원해서 그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고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서에 이미 말씀했잖아요. 신명기서 1장 28절로 31절에 보면 분명히 33절까지 보면 정확하게 말해요. 신명기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지금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29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30절에. 자, 잘 가슴에 새기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맞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상황, 환경, 문제, 사건 앞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골병 들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래. 31절 봐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럼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인도하시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32절 보세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니까 문제라니까요. 믿기만 하면 돼요.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심지어는 장막 7곳까지 찾으시며 낮에는 불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이런 문제 속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 문제를 뒤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오늘 안악산지 전투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하시겠다고 신명기서 3장 22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황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친히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친히 그분이 싸우실 수 있도록 여러분 힘 빼시고 여러분은 내려오시고 그분이 싸울 수 있도록 여러분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신명기서 20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시작.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뭐 하실 분이다?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봐요, 이렇게 신명기서의 말씀을 붙잡고 모세는 이제 죽어요. 여호수아를 바톤을 넘겨주고 이제 모세는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여호수아가 그 말씀만을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어요. 잘 아는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보니까 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네 지경으로 내가 만들어 줄게. 요거 하나만 약속으로 붙잡고 가면 여호수아 가는 발걸음에 요단강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요단강 강물을 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 여리고를 만나도 관계없습니다. 누가 싸우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5장 14절로 15절에 여호와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누가 계시다고요? 여호수아 앞에 누가 계시다고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러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그 발 앞에 여호수아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잖아요. 이때 봐요. 15절. 오늘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으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여러분 맡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현찬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도록, 그래 서론에 여러분들이 늘 복음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우고 계실 줄 믿어요.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일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또 걸어야 돼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향하여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아니,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아니,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고민되겠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가는 발걸음마다 그분이 나보다 앞서 가신다니까. 내 사정, 상황, 환경 모든 것을 그분은 나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내 방법만 안 쓰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면 돼요. 이렇게 작다 할지라도, 아이성 만난다 할지라도 아이성에서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호수아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 아이성 주변에 매복하고 한때가 숨어 있어라. 한때는 돌진해라. 그러면 옛날처럼 걔네들이 문을 열고 나올 것이다. 그러면 도망가라. 도망가고 매복한 자들이 아이성에 점령하라. 끝난다.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당당하게 승리해요. 여호수아서 10장에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이 붙어도 괜찮아요. 아모리 연합군은요, 5 방백들 얼마나 세요. 왕들이. 끝나요. 여호수아서 11장 우리 봤잖아요. 하솔 왕 야빈이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다 모집해가지고 동맹군을 형성해서 여호수아를 치는데 여호수아가 집니까? 하솔은 칼에 죽이고, 죽임을 당한 하솔을 하솔 왕 야빈을 불에 태워 죽여버리잖아요. 31명 임금이 완전 진멸돼 버려요. 저는요, 여호수아 보면서 얼마나 신나든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가
완전히 진멸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만 남아야 돼. 야, 역시 예수는 모든 문제 끝났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가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뭐가 두려워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언약만 붙잡고 가면 아무 문제거리가 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오늘 가슴에 꼭 새기세요. 저는 갈렙의 오늘 말씀이요, 확신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나이 85세. 그런데 그냥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확신. 오늘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전투예요. 이런 전투. 어지간한 사람은 포기해야 될 전투예요. 85세의 나이에 여러분 이 전투 나가라면 여러분 자원할래요? 나는 나이가 늙어서 못 가는데 보낼 만한 사람, 이렇게 말아야 되는데 지금 85세 나이에 이 안악산지 전투에 자원자는 누구냐면 갈렙이라니까요. 근데 갈렙의 확신에 찬 메시지를 잘 보세요. 오늘 이 갈렙의 확신에 찬 메시지는 오늘 밤만 붙잡지 말고 평생 붙잡기를 바랍니다. 6절 확인해 봐요. 6절 어떤 확신에 찬 메시지인지.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누구에게 말해요? 지금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데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옛날 12명 정탐꾼으로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못 믿니? 이거예요. 뭘 가지고 지금 얘기하냐면 옛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봐라. 그때 몇 살이냐면 그 다음 절 봐봐요. 내 나이 몇 세?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뭐 했대요? 40세.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탐꾼 시절에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자세히 보세요. 내가 무슨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러분 성실한 마음이 하니까 여러분 세상 성실이 아니에요. 여기에 성실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그에게 보고했던 건 너 기억 못하니? 이러면서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뭐예요? 간하고 쓸개를 놓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신체 중 중요하게 여기는 부위가 어디냐면 간하고 쓸개예요.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대요? 충성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탐꾼 시절에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백성들에게 가서 증언한 거예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거 기억 안 나니? 기억 못 하겠니? 하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믿음으로 와서 보고했고 그들이 간담을 높게 하였지만 나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내가 가서 그대로 했다. 그때 봐라,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건 너 기억 못하니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떼기쟁이 쓰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라고, 나는 할만하지 않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뭘 가지고 얘기해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옛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증거를 가지고 말한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85세가 이렇게 말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몇 년이에요? 45년이에요.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말씀을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탕 그릇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을, 저는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게 이게 축복이구나. 왜?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이렇게 생존하게 한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몇 세라? 여러분 85세 이전은 전부 애라고 보면 맞아요. 85세 넘어가면 조금 어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85세 밑에는 애입니다. 애. 여러분 세계보건기구에서 바꿨어요. 생애 주기를 18살까지는 그냥 아이들이에요. 미성년자. 근데 19세부터 60세까지 가면 청년이에요. 청년. 61세부터 79까지 중년이에요. 중년. 80세부터 99세까지 노인이에요. 노인. 그리고 100세부터는 무슨 노인이냐? 장수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뭐예요? 애입니다. 애. 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래서 85세에 지금 갈렙이 자기가 생존한 이유를 지금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 봐요. 나는 이 말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그 다음 절 봐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뭐래요? 여전히 강건하대. 아니 어떻게 45년 전이나 지금하고 어떻게 강건해요? 그런데 믿음의 확신에 있는 말 봐요.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도 괜찮고 출입하는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출입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85세 나이면 칼도 지금 휘두를 수 없는 이런 상황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이나 출입이나 나 감당할 수 있다. 나 진짜 그때나 지금이나 강건하기는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보세요. 이런 상황에 그 다음 절 보니까 이 산지를 내게, 이건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래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모아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이 아무리 크고 견고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 메시지 여기 숨어 있잖아요. 옛날 성경은 필경이라는 단어가 들어.
필경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게 빠진 게 얼마나 속 시원한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줄 확신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 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낼 거라는 거예요. 낼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주 찬양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 부를 때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 진짜 믿음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래요. 크고 견고해도 관계없다. 여호와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간 게 아니라 갈렙이 간 이 전쟁에서 갈렙이 승리했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안악산지를 쫓아내버렸다니까요. 그 다음 절 13절 봐봐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뭐예요? 축복하고 갈렙에게 어디를 줘요?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대요. 여러분, 저는 12지파에게 딱 전체 분배해요. 레위 지파 빼놓고 모든 지파에게 분배를 해요. 근데 가장 최고의 축복된 분배가 누구겠어요? 누구겠어요? 갈렙입니다. 헤브론 땅은 앞으로 누가 오실 땅이에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이 땅이라니까요. 이 땅을 누가 차지하냐면 갈렙이 차지했어요. 이러면서 차지한 정도가 아니에요. 14절 보니까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뭐가 되냐면 기업이 돼요.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불신앙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15절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길리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전쟁이 끝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끝나고 여러분 문제 환경 때문에 벌벌 떨지 마시고 오늘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문제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라고 안 해요. 여러분은 끝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다. 나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염려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신하고 두렵고 떨리고. 왜 두려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뭐가 두려워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어떤 환경 상황이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복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이 언약을 붙잡고 가기만 하면 현장에서 여러분 확인이 돼요. 야, 진짜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다. 야, 말씀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응답하시는구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가는데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구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 가운데 반드시 해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문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메스타키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키로 안 열리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문제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자,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고백하게 하나요? 여러분 속에는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왜 자꾸 24시 그리스도만 외쳐야 되나요? 이 비밀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계속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세요. 말씀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끝나요. 기도 속으로. 그럼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현장은 저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안악산지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서 깃발을 꽂기만 하면 끝나는 줄 확신합니다. 이게 사실은 전도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 24 성령 충만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23시간 59분은 성령 충만했는데 여러분 1분 성령 충만 안 하고 불신앙하는 순간에 확 다 쏟아버릴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24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성령 충만 이전에 세 가지를 기억해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 전도도 내 힘으로 못해요. 성령 충만 받아야지. 말씀도 내 실력 가지고 못 깨달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지. 기도도 내 힘 가지고 못해요. 성령 충만의 힘이 지배하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줄 믿어요. 이때 여러분 저절로 옵니다. 25시에 응답이 와요. 이 말은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손길이라니까. 내가 계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이라니까.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미래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승리하되 안악산지보다 더한 세계가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하나만 몰라요.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나는 그래서 내가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인생 살아간다는 건 참 비참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만 몰라요. 제가 나고야에 강의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나고야 출입국에서 신고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대학생들이 와 몰려요. 그러면서 막 내 뒤에 쓰기 시작하더라고. 보니까 독일의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인데 견학 갔다가 이렇게 오면서 나고야에서 하루 쉬고 들어갈 아이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고야 출입국을 같이 통과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부터 한 5, 6년 됐어요. 걔네들한테 야 독일 복지하고 우리 복지 보니까 우리는 아직도 멀었지 그랬더니 우리는 복지도 아니래.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독일도 하나 복지는 모른다. 육신적인 복지하는 건 그건 수의사들이랑 마찬가지다. 그런데 정신복지 그건 2차원적인 복지다. 3차원의 복지를 알아야 진짜 복지다. 영적 복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더니 영적 복지 얘기했더니 어느 학교 교수님이세요? 그래. 나 교수 아니다. 목사다. 많은 사람들이 뭐만 몰라요. 영적인 사실만 몰라요.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의사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영적인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알아들었어요. 대구 그 윤치과 원장이 제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영적 문제를 모르면 수의사와 같다 그랬더니 윤치과 원장이 뭐라 했냐? 목사님 아닙니다.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외과 의사나 똑같습니다.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정육점 아줌마가 고기 쓰는 거나 외과 의사가 사람 배 째서 수술하는 거나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네요. 하나 모르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에 왔다. 사실은 어디부터 터치해? 영적인 사실을 해결 안 해주면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결국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안악산지가 문제가 아니다. 안악산지보다 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하나면 끝나는 줄 믿어요.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진짜 약속대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악산지보다 더한 산지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